우상심심 미묘와 벽참만금 난유 악업문경득수지 운해열의 진신이 나무묘법련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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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법련하영 제17분별공덕품 그때 세종개사의 뜻을 그려 펴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시되 만약 내가 멸도한 뒤에 능히 이경을 받들어지니면 이 사람의 복이 한량없으면 니의 설한바와 같으니라. 이것이 곧 일체 모든 공양을 구족함이 됐느니라. 사리를 모실 탑을 세우고 칠보로 장엄하고 포찬이 매우 높고 넓되 점념장하저 범천에 이르른 보배 풍경 천만항이 바람에 움직여 미묘한 소리를 내고 옷 화려할 없는 급동안 이 탑에 공양하되 꽃과 향과 모든 영락이며 하늘 녹과 온갖 성이 이루는 음악과 향유와 차조기 등을 개서두루 항상 밝게 비추니 이 악한 세상 말로 시대에 너희 경을 지니는 자는 곧 이미 먼저 말한 것과 같이 모든 공양은 구조함이 되느니라. 나무묘법 연하경. 오늘은 이 개송 부분을 모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소란스럽고 아주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법 시대에 오는 하나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말법 시대에는 이런 경우가 옵니다. 부처님 제시시에서도 전쟁이 있었는데 그 석가족 나라 이웃 나라 유리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석가족 그 나라를 쳐들어옵니다.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군사가 지나가는 길목에서 마른 나무 밑에서 선정을 닦고 있었습니다. 붙어서 그 군사가 출동할 때 부처님이 앞에 보이면 그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유리왕이 군사를 되돌려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두 번, 세 번째는 내가 이번에는 꼭 이 석가족을 갖다 멸망시키겠다 해가지고 세 번째는 그냥 그 석가족 나라를 쳐들어와가지고 많은 석가족이 그 참 생명을 잃고 코끼리를 갖다가 술을 먹여가지고 통나무를 끓게 해가지고 사람을 목만 내놨고 땅에 묻어놨고 그 통나무를 끌고 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석가족 임금이 유리왕에게 제의를 합니다. 내가 저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우리 민족을 좀 우리 석가족을 죽이지 말라. 그러니까 그 유리왕이 네가 물속에 들어가서 있어봐야 1분 이상 더 있겠느냐. 그래라. 승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30분이 지나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석가족을 갖다 전부 자기 민족을 갖다 멀리 도망가라고 그래서 목숨을 참 구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군사를 시켜가지고 들어가봐라. 그 물속에 한번 들어가봐라. 그 물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 석가족 왕이 자기 머리를 풀어가지고 나무 뿌리에다가 떠오르지 말라고 묶어버렸습니다. 그 죽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올라왔어요. 군사가 이야기합니다.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더 살리기 위해서 더 멀리 도망가라고 물속에 들어가지고 자기 머리를 풀어가지고 나무 뿌리에다 묶어버리는 게 떠오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아나니 부처님에게 세존이시여, 우리 민족이, 우리 서가족이 전부 저렇게 다 죽어가는데 왜 부처님께서는 보고만 계십니까? 왜 막지 못합니까? 전쟁을 막지 못합니까? 아나나, 너 귀에는 저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그때 하늘에서 은은한 그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석가족이 이 전쟁에서 죽어가지고 전부 천상세계에 나가지고 저렇게 천상세계에서 우리 석가족을 환영하는 지금 그 음악을 틀고 연주하고 있다. 지금 저 유리왕은 앞으로 5일 내로 다시 안으로 하탕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그 말을 그 유리왕이 듣고는 내가 배를 타고 나가면 불타 죽는 일은 없겠지. 그래 군사를 끌고 전부 자기 건속들 태우고 이래가지고 배를 타고 그 하탕지옥에 떨어지고 불타는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갑니다. 그때 그 배에 그 유리왕이 타고 있는 배에 큰 학대행이 실려 있었는데 그 학대행에서 그 태양이 장렬해가지고 돋보기가 불 붙는 거 아십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배가 홀랑 타가지고 타져 죽고 물에 빠져 죽고 이래가지고 그 유리왕 종족들이 그 몰살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전쟁에 지금 명분도 없는 우리가 볼 때는 전쟁인데 많은 어린이들이 죽고 민간인이 죽고 그냥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인간성이냐 도덕성인가 뭐 그런 거는 아예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지금 전쟁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세계 곳곳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말법 시대에 오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부처님께서 다 그걸 말씀하시거든요. 이걸 갖다. 이럴 때 이 묘법연화경을 이런 혼란스럽고 이리 어지러울 때, 이 국토가 이리 어지러울 때 이 묘법연화경을 수행함으로 해서 그래도 평온을 찾을 수가 있고 평화를 찾을 수가 있고 인간성을 갖다 지금 거의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이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혼란스러울 때 이 모법을 받아 지녔다는 것은 그래도 얼마나 다행인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토킹한 대목도 이 대목이 바로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보자고요. 그때 스님께서 이 뜻을 그대로 펴시려고 개성으로 말씀하시되 만약 내가 멸도한 뒤에 능히 일경을 받들어 지닌다면 부처님 멸도하신 후에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갖다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람의 복이 한량 없으면 이에서 선한 바와 같은 앞에 장문에서 다 이 모법 열을 받아진 자의 그 공덕을 다 설하셨거든요. 이 모법을 받아진 자는
육바라미를 닦는 것과 같고, 또 부처님이나 보살들에게 사사공양을 할 필요가 없다. 사사공양은 의복과 음식과 의학과 또 스님이, 부처님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전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모법을 수행하는 자는 부처님께 보살들에게 전부 공양함이 된다. 이에서 선한 바와 이 사람이 보기 한량없으니 이에서 선한 바와 같은 일이라. 그 선한 바가 앞에 장문이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것이 곧 일체 모든 공양을 구족함이 되느니라. 이 모법연락에 수행한 그 자체가 부처님께 또 보살들에게 공양함이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사리를 모실탑을 세우되 칠보로 장엄하고 표찰이 매우 높고 넓을 때 점점 작아져서 범천에 이르고, 이 여기서 표찰이라는 것은 우리 지금 밖에 법신 사리탑을 모셨는데 그 앞에 그 위에 제일 위에 연꽃을 해가지고 모셔있죠. 제일 위 꼭두마리 연꽃 그걸 갖다 표찰이라 그럽니다. 연꽃을 하기도 하고 막 탑 모양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상이 있는데 그 탑 위에 제일 꽃두마리 그 참 시설을 갖다가 여기서는 표찰이라 그럽니다. 법의 풍경 천만하게 바람이 움직여 미미한 소리를 내고, 또 한량없는 급도 안에 이 탑에 공양하되 꽃과 향과 모든 영락과 하늘록과 온갖 슬기로운 음악과 향유와 차조기 기름 등을 켜서 두루 항상 밝게 비추면, 우리도 지금 현재 사실은 장경각에도 그 탑과 같은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이번에 법신탑도 사실은 부처님의 진신사리 탑보다도 법신사리 탑이 훨씬 공덕이 더 큽니다. 맨날 같으면 지금 법사품에서 부처님께서 이 모범연화경이 머무는 곳에는 부처님 진신사리도 모시지 말라. 이미 그곳에는 부처님의 전신이 계시는 곳이니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신사리탑이 오히려 진신사리 부처님 사리탑보다 훨씬 공덕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악한 세상 말법시대 지금이거든요. 예, 악한 세상 말법시대에 너희 일경을 지는 자는 곧 이미 먼저 말한 것과 같이 모든 공양을 구족함이니라. 부처님과 보살들에게 모든 공양을 올린 것과 같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모범연화경은 일체 모든 시방세계 부처님을 출생하는 모태 그 자체입니다. 어떤 부처님도 모범연화경을 수행하지 않고 성불하신 분은 안 계십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모범연화경을 수행하시고 깨닫고 성불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범연화경으로서 앞으로 열의 시포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만약 중생이 모범연화경을 가지고 성불 못한다면 성불할 법이 별도로 없습니다. 구구절절히 지금 이 모범연화경 품품해보는 것 같으면 이 경을 받아지는 자는 성불한다고 부처님께서는 보장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 이 경으로서 중생이 성불을 못한다면 얘는 빨리 불도를 이루라고 하신 부처님 허물입니다. 중생이 성불할 수 없는데 빨리 불도를 이루라고 하신 것은 부처님 허물이죠. 그러나 성불할 수 있는데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 허물입니다. 어느 쪽에 허물이 있는 거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예, 그 다음 이제 뭐 읽고 또 말씀드리고 같이 독해. 나무 모범면하여 나무 모범면하여 나무 모범면하여 모범면하여 영제 17분 별공덕분 만약의 지니면 꼭 부처님께서 지금 계신가 같으니 우두전단으로서 성방을 지어 공양하되 성당에 32개가 있고 높이는 8달아손 좋은 반찬과 훌륭한 어복과 평상과 침실을 모두 구요하여 백천의 대중이 머물러 살며 동산 숲을 모든 모욕하는 목과 경영하고 자선하는 굴과 가지가지 모두 훌륭하게 장엄함이니라 만나 믿고 이어는 마음이 있어 나무 받아지고 일고에 오며서 혹은 다시 사람을 가르쳐서 예하며 또 경건에 공양하되 꽃과 향가루 양을 넣고 수만 꽃과 담보가와 아재 목대와 기름 등을 후문이 항상 개발키며 이와 같이 공양하는 자는 한량없는 공덕을 얻으리니 허공이 끝이 없는 것과 같이 그 복도도 이와 같으니라. 너무묘법연학경 부처님 멸도하신 후에 이 말법 시대에, 지금 말법 시대죠. 이경을 받아진 자의 그 공덕은 시방 허공과 같아가지고 한량이 없고 변이 없다, 끝이 없다, 이렇게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부처님 제실시에 이경을 부처님으로부터 듣는 것보다도 말법 시대에 이경을 받아지고 수행하는 자가 더 공덕이 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옛날 그 선지식 도인들은 그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저 말법 중생들, 지금 우리들이죠. 저 말법 중생들은 법에 큰 윤택을 입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법 시대에 나는 중생들은 업장이 무겁고 지업이 한량없고 근기는 하열하고 나라는 암안심을 놓고 이런 사람들이 태어나거든요. 그런 우리 자신부터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런 사람들은 중병 환자와 같습니다. 중병 환자에게 가벼운 약으로서는 치료가 안 됩니다. 이 모범연약이란 대양약이 아닌 것 같으면 중생병 못 고치거든요. 그래서 이 모범연약이면 부처님께서 물론 부처님 제실시에 그 제자들, 아라한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 제도하기 위해서 설하셨습니다만도 말법 중생들, 지금 우리들을 멀리 내다보시고 이 경을 설하셔가지고 내려놓은 것입니다. 자, 불법이, 이 거룩한 불법이, 진리는 부처님으로부터 나와가지고, 물론 진리는 본래 있었지만 부처님께서 먼저 깨달으시고 이 진리를 밝히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중생들 깨달음에 이르러가지고, 중생들이 깨닫게 해가지고 중생들이 행함에 머물러야 한다. 이것이 불법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가치성입니다. 중생 제도함이 없다면은 아무리 거룩한 법이라도 존재 가치성이 없습니다. 먼저
내 자신의 내 가운데 있는 중생을 제도하고 또 타의 중생들을 제도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제도하는 것을 자리라 하고 자신이 이익이죠. 남을 제도하는 걸 갖다가 이타행이랍니다. 자리 이타행. 이것은 곧 보살도의 근본입니다. 만약 불교가 자리 이타행이 없다면은 아무리 거룩한 진리라도 존재의 가치성이 떨어집니다. 자리 이타행이 없다면은 중생 제도가 없는 것 같으니까 아무리 거룩한 진리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불법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치성은 중생을 제도하고 내 자신을 제도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진주라도 진흙 속에 묻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불법이 아무리 큰 불법이라도 중생 제도가 없다면 마치 진흙 속에 묻혀 있는 진주와 똑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구경의 진리를 대응하시고 그 구경의 진리를 갖다 세상에 이렇게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내려놓으시기 때문에 그 진리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제 이 법을 수행하고 있고 또 따라서 이 법으로 인해가지고 언젠가는 성불을 할 것이고 또 주변 사람들을 중생들을 갖다 지도할 것입니다. 열애순환보면서 부처님께서는 이 양약은 두말할 것도 없이 모범연락입니다. 이 양약을 이제 여기에 내려놓을 테니까, 놔둘 테니까 너희들이 가져다 먹어라 이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모범연락이 너희들이 가져다 먹어라 하는 것은 너희들이 스스로 수행하라는 겁니까? 병은 곧 나을 것이다. 거짓말하지 말라. 병이 나으면 중생이 병만 나으면 부처지에 등하는 겁니다. 병만 나으면. 이제 그 양약을 먹기만 먹으면 못 고치는 병이 없는 그 양약을 갖다가 먹을 일만 남았다. 그러면 그 양약을 만든 양이 허물이냐? 먹고 안 먹고? 먹지 않는 사람 허물인가? 그 양약을 갖다 여기 내려놨는데 그 양약을 갖다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먹지 않은 사람이네. 먹지 않는 사람 허물이죠. 이제 우리는 그 양약을 갖다가 먹을 만 남았다. 수행할 일만 남았다 했는데 부처님께서는 불일은 서산해지고 대가 가신 그 진리만 이 세상에 남았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금은 이 모범연락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행함으로 해서 제일 먼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고통에서. 그럼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뭘 먼저 해야 되는가? 욕심 내려놓으면 됩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은 욕심이거든요. 집착하고 욕심하고 탐착하고 나는 간탐에 떨어지리라 부처님께서 그러잖아요. 만약 지금 법으로서 이 법을 중생 교화하면 단 한 사람이 될지는 나는 간탐, 그 간탐이 탐내고 집착하는 걸 말합니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그 집착에 모든 것에서 집착과 욕심을 내려놨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가 생사의 강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이 모범연락용으로서 생사 문제를 못하는 것 때문에 해결할 법이 없습니다. 생사했다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하기를 갖다가 큰 도인 스님이나 큰 스님이나 전지식이나 부처님이나 할 일이지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사해탈을 이 모범연합경을 믿고 받아 진임을 해서 누구나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사는 본래부터 없었는데 우리가 육신이 무너진 게 생사라고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이 법으로서 생사해탈 문화가 해탈 법이 어디 있냐? 세 번째는 내가 부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대성을 받아 지니고 행함으로 해서 굉장히 노는 말씀입니다.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고 사랑하고 인자함이 없는 자에게는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고 살생을 죽이는 자는 대비심을 일으키게 하고 질투심을 내는 자에게는 따라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고 애착이 있는 자에게는 능히 버리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모든 것에서 아끼고 탐내는 자에게는 보시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교만함이 많은 자에게는 계를 지니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썩냄이 치성한 자에게는 인욕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게으름을 내는 자에게는 정진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모든 것에서 산란한 자에게는 선정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어리석음이 많은 자에게는 지혜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능히 제도 안 된 자에게는 제도 되려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10가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10가지 착한 마음을 일으키게 한다. 이런 대목이 어디에 있는 걸 이야기할 사람 있습니까? 이 대목이 금방 스님이 지금 말한 이 대목이 어느 경전에 있습니까? 무량의경의 식공덕품에 나옵니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사람으로 하여금 반듯하게 하고 유화줄지되게 하고 그야말로 사람을 바르게 하는 바른 마음, 바른 생활하는 그러한 비술이 있습니다. 모범연합경은. 모범연합경을 우리가 수행하면 갈등과 반목과 간탐이 사라지고 안정되고 평온한 그러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파도가 닥치더라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이 경전에 소시 담겨 있거든요. 이 경전을 수행함으로 해서 어떤 환경이라도 어떤 경우라도 어떤 세상 파도에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수행함으로 해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불보살들이 이경을 받아지는 자로 하여금 이경을 받아지는 자를 밤낮으로 혼염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 몸에 그림자가 따르듯이 이경을 받아진 자는 불보살의 혼연과 일체 호흡 선신들이 수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경을 받아짐으로 해서 큰 보살지에 들어가지고 한량없는 돈에 쌓기 나오도록 해가지고 공덕의 나무를 하여금 울창하고 무성하게 자라 일을 맺게 합니다. 이것이 대서경전의 불가사의한 그러한 공덕입니다. 이 분별 공덕품도 열애수랑품의 내용, 구원실성 상주불멸하는 석가모니 본불림의 그 내용을 갖다가
믿고 예한 자의 공덕을 낱낱이 분별하신 품이 바로 분별 공덕품입니다. 부처님 모법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삿된 견해, 잘못된 견해, 탐착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고통에서 벗어나 생사의 강을 건너가지고 큰 보살지에 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대가하신 이 진리를 갖다 이 모범연락에 소롯이 담아놨습니다. 가장 무상법이죠. 이 모범연락에 부처님의 거룩한 진리, 무상법이 소롯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대양약 먹음으로 해서 우리가 수행함으로 해서 못 고치는 병이 없는 중생의 삿됨을 갖다가 고치는 그러한 대양약입니다. 이 업장 덩어리 이 몸으로서 이 법을 만난 것은 그야말로 돌을 주고 금덩어리 바꿔온 것 같습니다. 다시 그 금덩어리를 갖다 놓치겠는가? 이제 우리가 이 법을 믿고 수행할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다시 경전 들어가가지고 경전 읽고 말씀드릴게요. 한 장 넘으세요. 받아지니고 읽고 애우며 쓰고 혹은 다시 사람을 가르쳐 쓰게 하며 또 갱끈히 공양하되 꽃과 향과 가루향을 넣고 수만 낙꽃과 담보가와 아제목다와 기름 등을 훈훈히 항상 기에 밝히어 이와 같이 공양하는 자는 한량없는 공덕을 얻으니 허공이 끝이 없는 것과 같이 그 복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예, 앞에서 장문에서 다 설한 그런 말씀입니다. 모범연화경을 갖다 사경해가지고 이런 등공양, 향공양을 함으로써 한량없는 공덕을 얻는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목 읽고 또 말씀드릴게요. 나무모범연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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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하야 제17분별 공덕품 하물며 다시경을 지니고 개마여 부심과 지게와 인육과 선정을 절리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말 아니하며 탐무에 공경하고 모든 비구에게 겸손하며 스스로 높다는 마음을 멀리 여의고 항상 지혜만을 깊이 생각하며 어려운 질문이 있어도 성내지 않고 순리에 따라 해서 나는 만약 이런 행을 능히 행하면 공덕 가해하리 못하리라. 나무묘법 연학형. 이 대목은 계명육바라미를 닦음을 해서 한량없는 공덕을 얻는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명육바라밀은 어떤 것인가? 그 육바라밀 중에서 정행육바라밀과 계명육바라밀이 있습니다. 정행육바라밀은 바를 정자입니다. 바르게 육바라밀을 닦는 법은 이 모범연화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그 자체가 육바라밀을 닦는 것과 같다. 이걸 갖다 정행육바라밀을 합니다. 이 보살들은 반드시 육바라밀을 닦아야 되거든요. 그건 반드시입니다. 우리가 저 깨달음의 그 강을 건너는 데는 이 육바람이 하나의 배가 됩니다. 배를 타야 건너갈 거 아닙니까? 육바람 닦지 않고는 보살들을 닦는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이 모범연화경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정행육바라밀이고 다시 보시도 하고 계율 지키고 인욕 닦고
또 지혜바람을 닦고 정진바람을 선정바람, 실제로 육바람을 행하는 것을 갖다가 계맹육바람이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정행육바람일도 물론 이 모범일행이 수행하는 그 자체가 정행육바람일 했습니다. 닦아야 되고 계맹육바람일도 닦아야 된다. 정행육바람일 닦는 것도 공덕이 한량 없는데 항차 계맹육바람일을 닦음으로 해서 그 공덕은 마치 시방 허공과 같아서 변이 없고 끝이 없다. 우리 지금 불교가 타 종교에 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진리 면에서는 우리 불교 진리가 다 따라올 종교가 이 우주 공간에는 없습니다. 그 진리는 더 높은데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우리 불교가 모자랍니다. 오히려 타 종교에 밀립니다. 이 스님은 하루 16시간을 움직입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내가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저녁 7시 때에 내 방에 들어가는데 하루 보통 한 16시간 움직이거든요. 움직이는데 밖에 일이 많다고 해가지고 수행을 소홀히 하거나 빠지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수행을 제일 근본을 삼고 하루 8시간, 9시간 수행합니다. 여기 앉아서. 하고 나머지 시간을 갖다 이제 활용하는 거예요. 청소도 하고 밭에 가서 일해야 되고 요즘은 우리를 보면은 왜 이렇게 표가 안 나는 일이 많은지 지난번에 나무 심었죠. 저 산신각 그 담장 전부 새로 다시 쌌습니다. 장애가 손볼 것 다 있으면 전부 그 손봐야 되고 그 다음에 영치산에 계단 다시 하고 전부 하자 부분 손 다 봤습니다. 사람 그 일꾼들 장비 데리가 5사람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 지금은 대웅전 앞에 화단 앞에 축제 다시 하고 있습니다. 또 일이 또 남았습니다.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위에 지금 둘레길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 스님이 신경 안 쓰고 내가 안 거두는 것들은 못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일꾼하고 스님하고 둘이서 손술에다가 그 밑에 보도보르 벽돌을 갖다 위에 실어놨는데 그 전부 그 참 경사가 져가지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손술에다가 그걸 30장 싣고 나는 앞에서 땡기고 그 사람 밀고 하는데도 5번 하고 나니까 둘 다 퍼지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더라고요. 이 방법이 없을까? 지금 저게 양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하면 저 위에까지 올릴 수 있을까? 질통을 내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쳐가지고 내가 한 질통에 한 15개쯤 담아가지고 15분을 내가 갖다 놨습니다. 물론 15분 다 되는 건 아니지만도 술에 끊는 것보다 훨씬 이게 낫겠구나. 어떤 보살이 와가지고 그래요. 이 거룩한 법을 수행하는 스님이 이 삼부 사오는 것 같으면은 어째 스님이 그리 참다한 힘든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하면 누가 했습니까? 내가 이걸 왜 해야 하는 것 같으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해야 하니까 하는 게. 그거다 청소까지. 공양간의 청소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대청소 안 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 먼지 속에 앉아서 공양 들어야 됩니다. 토요일, 금요일 되는 것 같으면 공양간 청소 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요일날 청소해봐야 놀 거 별로 없습니다. 내가 토요일, 금요일 되면 다른 건 못 해도 공양간 청소는 다 해놨거든요. 그러면은 누가 보고 스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스님이 아니니까 나 안 해도 된다.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가 법은 거룩한데 내가 봉사하고 회생하고 이런 거는 다른 종교에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워요. 그건 오히려 다른 종교에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큰 법을 수행하는 그만큼 큰 어떤 마음을 내려가지고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내가 또 성취하는 뭘 소원을 성취하는 게 기도라고 우리는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하든지 어떤 기도를 하든지 마음을 먼저 여는 것이 기도의 첫째 목적입니다. 마음을 열어가지고 이 진리가 하나가 된다면은 그 자기 소원하던 것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 집착하고 해가지고 나 기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너무 집착하니까 기도 안 늦어지거든요. 그러면 집착하면. 돈 많이 벌게 해달라. 내 자식 모두 인류대 붙게 해달라. 뭐 지식되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집착을 많이 해버리는 것은 잘 안 됩니다. 마음을 열고 수행하는 것 때문에 그 기도가 되는데 어떤 불자가 승진해야 되는데 두 번, 세 번 해도 승진이 안 돼. 그 승진 아무 기도해도 소용이 없더라. 너무 집착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집착을 하니까. 마음을 창문을 열었으면 되는 거거든. 기도 근본은 제일 먼저 나를 버려야 된다. 나를 버리고 마음의 창을 열고 이 시방 허공과 하나가 되는 그런 것부터서 먼저 해야 됩니다. 마음이 청정하는 것 때문에 시방 세계에 청정합니다. 마음이 청정하는 것 때문에 지옥에 가도 지옥이 부서져 버립니다. 마음이 지옥인 것 때문에 천당에 가도 그는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내 마음이 부처도 만들고 하나님도 만들고 중생도 만들고 지옥도 만들고 천당도 만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자기 마음을 단속하지 않고 그 아무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이랬단 말이에요. 예. 다시 긴전 들어가봐요. 하물며 다시 이경을 지니고 개마야 보시와 지게와 이제 노거든요. 이게 이제 육바람을 한다. 인욕과 선정을 즐기고 썩내지 아니하고 악한 말 아니하면 탐모에 공경하고 모든 비구에서 겸손하며 스스로 높다는 마음을 멀리 여기고 항상 지혜만을 깊이 생각하며 어려운 질문이 있으면은 썩내지 않고 순리에 따라 해석하는 그 옛날에 그 청담 스님이라고 아주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 청담 스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참는 거는 어지간히 되겠는데 누가 욕을 하거나 누가 때리거나 해방하거나 이건 참는 거는 어지간히 하겠는데 칭찬하는 것 같으면 그거는 못 참고 우쭐해지더라. 그런 말씀. 그래서 원래 부처님이나 큰 보살들은 칭찬과 비방에 마음을 움직이지 말아야 됩니다. 칭찬도 그런가 보다. 비방도 그런가 보다 이래야 되지. 칭찬하는 것 같으면은 우쭐하고 비방하는 것 같으면 불끈하고 이 중심이잖아요. 예, 그거 맞춰도 버려야 됩니다. 나는 참았는데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나는 참았는데 당신은 왜 그래? 아직 못 참은 겁니다. 진짜 참은 자는 참았다는 생각마저 없을 때 참은 겁니다. 내가 참았는데 가는 것 때문에 아직 못 참은 겁니다. 어떤 충돌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부간에 어떤 충돌이 일어났다. 그 원인을 갖다 우리는 타에게 상대방한테 찾기 때문에 쉽게 그 충돌이 가시질 않습니다. 내한테 찾으면 금방 답이 그 자리에서 나오거든. 모든 것이 신상사랑한 정답이 내 자신한테 있습니다. 다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철학자들이 인생에 정답이 없다 그럽니다. 인생에 정답이 없다.
인생에 정답이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말이 틀리겠냐? 맞습니다. 왜 정답이 없냐 할 것 같으면 태어나는 가정이 다르고 성장하는 다른이 가지고 생활하는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고정불변의 정답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스님은 늘 정답이 있다고 주장하거든. 정답이 있다. 정답이 왜 정답이 없어? 정답이 있더라. 그 정답이 뭔가? 모범연락형대로 수행하는 것들은 수행하고 그대로 따르는 것들은 그게 정답이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것도 정답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보는 것도 뭐 어폐가 있습니다. 없잖아요. 있는데 그래서 인생의 정답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게 정답입니다. 어쨌든 그 답은 자기가 자신한테 찾으면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나오는데 상대방한테서 답을 구하는 것 때문에 영원히 안 놓을 수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오래 갑니다. 논다 해도. 그래서 살아가면서 어떤 갈등이나 반목이나 질투나 모든 것에서 자기 자신한테서 답을 찾으면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스스로 높다는 마음을 여의고 항상 지혜만을 깊이 생각하며 어려운 질문이 있어도 썩내지 않고 순리에 따라서라는 만약 이런 행을 능히 행하는 공덕을 가히 헤아리지 못하리라. 여러 가지 불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도랑도 뭐 재정적으로 기계 뭐 여유가 있거나 넉넉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은데 얼마 전에 어떤 스님이 그 승복을 입고 오신 게 아니고 일반 사복을 입고 와서 스님인 줄 모자를 쓰지 않으니까 스님인 줄 몰랐습니다. 왔더라고요. 어디서 왔느냐? 가까운 데 어랑에서 왔다 그래요. 어떻게 왔느냐? 그때 제를 지내고 제를 지내는 사람하고 사촌가임이 돼요. 아 그러냐고. 그때 마침 내일이 막제다 하니까 우리 절에도 내일 막제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동참할 수 없다. 뒤에 조용할 때 한번 오십시오. 제에 꼭 오시는 건 아니라도 이랬는데 어쨌든 가면서 봉투를 하나 불전에 놔고 가더라고요. 뭐 그런 거 하고만 뒀습니다. 두는데 그 다음날 이제 49제 막제거든요. 이를 보니까 돈이 상당히 큰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나무 심는데도 우리 뭐 임금비 우리가 다 우리 불자들이 심었기 때문에 임금비 안 되는 모목값만 해도 7, 8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보다 더 큰 돈이 단계가 있는 거예요. 처음 오신 분이 처음이 나무절에 와가지고 그만한 돈을 갖다가 보시하는 것도 쉽지를 않거든요. 근데 그날 막제를 지내고 나니까 그 스님이 다시 왔었더라고요. 그때는 승복을 입고. 오늘 그 절에서도 제를 모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오셨냐고 하니까 제를 급하게 모시고 사촌이 지금 현재 막제가 돼가지고 왔습니다. 막 끝나자마자 왔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면 사람이 반듯하더라고요. 스님이 아주 반듯한 사람이에요. 자기 절에 그 시골에 어령이 그런 것 때문에 인구가 없습니다. 이 어령 군 전체 인구가 지금 현재 3만이 될까 말까 그럴 겁니다. 3만 안으로 떨어질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군이 사라질 군이 제일 먼저 어령군이랍니다. 인구가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런 절에서 이 나무절에 처음 오면서 그렇게 큰 돈을 갖다 보시를 하고 거기다가 가만 이제 천도제 끝나고 나서 내가 물어보니까 초팔 때 되는 것 때문에 등이 700개가 달린대요. 그 시골에서 700개. 그럴 수가 없어요.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보통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전부 이제
등이 도해지서 운동이거든요. 어른 사람들은 등 그렇게 그게 없습니다. 어른에는 그걸 또 따갑스럽기 때문에 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만하고 어른하고. 어쨌든 그 대화 중에서 참 이런 스님이 드물다 할 정도로 반듯하더라고 마음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싶은 생각. 그러니까 그런 신도들이 그리 많이 오는가 봐요. 그런 걸 보고도 나는 저는 스님이 비교하는 것 때문에 부족한 데가 너무 많구나. 내 자신을 또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상불사는 계속 작년, 재작년부터서 이 불사가 연속되고 하니까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걸 지금은 이제 내 지금 어떤 그 나이를 보는 것처럼 절대로 너무 비춰서는 안 됩니다. 지금 빚 있는 것도 정리를 하고 깨끗이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절을 갖다가 다른 이제 후학들한테 넘가줄 때 만일 빚하고 같이 넘가주는 것 같으면 그 스님이 절 넘가줄 때 빚하고 주더라. 이런 내가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 빚하고 넘가주는 것 같으면 난주 빚이 크고 적고가 떠나서 빚하고 넘가준다고 그런 내가 오해를 받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내 힘 맞춰가지고 앞으로 무슨 불사가 있다면은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범위 밖에서 해가지고 남의 돈을 갖다 빌려 쓴다거나 은행에 융자를 받는다 그거는 절대로 내 지금 현재 남은 물론 젊을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내 힘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벌리다 보니까 힘이 달리는데 난데없이 그 스님이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도와준단 말이에요. 자, 오늘 굉장히 마지막 개송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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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하경 제17분별공덕품 만약 이 법사가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함을 보거든 응당 하늘 곳을 흩을 것이며 하늘 옷으로 그 몸을 덮어준 머리 조아래 발에 배하되 부처님 생각한가 같은 마음 낼지니라 오동당 이런 생각을 하되 오래지 아니하여 도랑에 나가 무루와 무의법을 얻어서 모든 인천을 이룩게 하리라. 그가 머물고 거처하는 곳에서 거닐고 앉고 눕고 한계송 서람에 이르지라도 그 가운데 응당탑을 세우되 미묘하고 훌륭하게 장엄하게 가지가지로 공양할지니라. 불자가 이런지 머무르며 곧이는 부처님이 받아서 세면 항상 그 가운데 있으면서 거닐고 앉고 눕고 할지니라. 나무 연하경 만약 이 법사가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함을 보거든 응당 하늘 꽃을 흩을 것이면 하늘 옷으로 그 몸을 덮어주며 머리 조아래 발에 레하되 부처님 생각한가 같은 마음을 낼지니라. 왜 그러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아무리 거룩한 법이라도 이 법을 열리 유부하는 사람이 없다면 법이 단절되기 때문에 이 법을 말법 시대에 받아지는 사람을 갖다 부처님과 같이 보라 이런 말씀이 되겠죠. 예. 또 응당 이런 생각을 하되 오래지 않아요. 도랑에 나가 무루와 무유. 여기서 무루는 흐름이 없는 걸 말합니다. 흐름이 없는 번뇌가 없는 걸 말하지. 무유는 어디 집착하고 함이 없는 거. 내가 뭘 했니 이건 그 무유가 아니고 유유가 되겠죠. 세상 법은 거의 다 유루, 흐름이 있고
요는 또 유가대가 유의법이에요. 유의법은 세상법, 무의법은 주시간법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너희들이 모든 인천을 이롭게 하리라. 그가 머물고 거치 않은 곳에는 그늘과 안고 눕고 하여 한 교송 사람이 일지라도 이 가운데 응랑 탑을 세우되 미묘하고 훌륭하게 장엄하여 가지가지로 공양할지니라. 불자가 이런 지혜에 머물면 곧 이는 부처님이 받아 쓰시면이 항상 그 가운데 있으면서 그늘과 안고 눕고 하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할 것 같으면 이 법을 쓰는 법사에게 공양하면 꼭 부처님께 공양한 것 같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오늘 분별 공덕품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별 공덕품은 말씀드린 오늘 처음 듣는 분도 있고 하니까 대충 좀 간추려 보겠습니다. 열애수랑품에 부처님께서 나는 100천만원 아성지글에 성불한 본래 부처였다고 그러죠. 그걸 갖다가 내가 구원실성입니다. 구원실성. 그리고 나는 상주불매한다. 매하지 않는다. 항상 여기 머물고 있다. 영치사랑과 또 다른 모든 곳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부처님의 구원실성 상주불매의 열애수랑품을 듣고 믿고 이해한 자의 공덕을 설한 품이 바로 분별 공덕품 그 자체입니다. 분별을 한다는 것은 그 믿고 이해하는 사람 공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고 믿고 하는 그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분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분별 공덕품은 열애수랑품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합장하십시오.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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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묘법연하경. 예, 성불하십시오. 예.